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갓난아기부터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를 부모가 또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위험한 일이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살면은 잘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구와 함께 살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틀로 보면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정말 어렵고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하신다,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잘 마음에 품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지난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시키려고 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에 이 기생 라합 지부에 이제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 사실이 이제 여리고성 왕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잡힐 유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군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놔라 막 이제 이렇게 욱박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이제 지붕 위에 숨겼죠. 그리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군사들을 보내게 됐고요. 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대화를 하면서 약속을 서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숨겨졌으니까 나중에 우리를 선대해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 약속을 꼭 지켜라. 이렇게 정탐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도 반드시 선대하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전멸할 때 살려주겠다. 이런 서로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후에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두 정탐꾼을 이제 밧줄로 이제 성을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로 가게 되면 또 들킬 수가 있고 붙잡힐 수가 있으니까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사흘 후에 숨었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안전하게 두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음속에 정말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실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보호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엿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는 재앙일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1초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재앙이나 어떤 그런 일이 닥칠 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실 때, 정말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리고성, 특히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두 정탐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약속을 받아냈죠. 구원해준다, 살려준다. 이 약속을 받아냈어요. 자,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생 라합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재앙이 직면해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백성들은 엄청난 이제 재앙이 앞에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 두 정탐꾼을 숨겨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듣고도 믿었던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경,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과의 그 관계성을 보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 가지고 기생 라합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을 선처하겠다, 선대하겠다, 기생 라합의 가족들까지도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약속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요,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온통 성경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그런데 이 약속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그 대화를 보면은 쭉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이렇게 시켰죠. 그 전에 10가지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애굽 전역에 엄청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이제 살도록 하셨는데 주로 어디에서 살았느냐?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보호하고 있을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들을 4대 만에 400년 후에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늘 인도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헤어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기생 라합 집에 모아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집을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기생 라합 집에 나가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나가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피는 자기 자신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정탐꾼의 머리로 그 피가 돌아온다. 다시 얘기해서 보호하지 못하면 이 저주는 그 정탐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보호하고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생 라합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안에 있어라, 이 말로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증거를 주세요. 약속을 가진 자는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보호하겠다,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무엇일까요? 1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랬습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증거물입니다. 이 붉은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도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두 정탐꾼을 이제 그 성에서 내보낼 때 붉은 줄을 매서 정탐꾼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붉은 줄을 약속의 증거물로 삼아요. 기생 라합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그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줄을 지켜 없애질 않아요. 이 붉은 줄이 약속의 증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겠다 약속한 이 약속의 증거물이 붉은 줄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붉은 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은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약속의 증거물이었고, 또 22절부터 쭉 보니까 그 증거물대로 기생 라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기생 라합은 결국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 붉은 줄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가정에 있는 그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붉은 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출애굽시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애굽의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됐고요. 다 죽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거물을 주세요. 증거물, 약속의 증거물을 주세요. 어떤 증거물이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인설주와 문방에 이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피를. 그리하면은 애굽 전역에 재앙이, 저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피가 발린 그 백성들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증거물로 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 때는 피를 보고 하나님은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유월절 때에 이제 잡아서 그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린 그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발린 그 피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했다는 건데, 이 피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징시켜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은, 예수님의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할렐루야. 저주가 넘어간다.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미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제도를 하나님은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그 재앙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재앙에서 멀어지도록,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다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한테는 약속의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아직 가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들 앞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엄청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경에 닿을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파도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믿으라고요. 우리 사람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위경에서, 재앙에서 보호하신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겠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겠다.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무나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둘러 진척을 했습니다. 완전히 360도. 나의 모든 주변, 나의 모든 삶, 360도 완전히 둘러 진척을 했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투게더. 항상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천사를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항상 내 주변에 있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선교사의 오래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이제 한적한 어느 시골로 이제 사역지가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본부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본부로 참석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 가서 이제 사역의 어떤 그런 선교 상황을 다 설명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으로 사역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가 끝나고 이제 선교사한테 이제 사역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그런 이제 사역비가 이제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다시 이제 산골 시골 사역지로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이 선교비가 꽤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산골에 이 시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혹시라도 강도가, 도적대가 만나서 내 이것을 다 뺏기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대로 강도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이 선교사의 이 선교비 돈을 뺏고 선교사도 죽이려고 그는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산속에 어디엔가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선교사는 어떤 그건 모르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산길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막 찬양해. 그러니까 이게 메아리쳐 가지고 완전히 산에 막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갑니다. 메아리가 산에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강도가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 소리가 강도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강도가 숨어 있는 그 시야에 선교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강도는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선교사는 혼자 이 돈을 가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혼자 걸어가는데 강도가 그 선교사를 딱 봤는데 세상에 선교사 혼자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강도 눈에는 또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선교사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의 눈에는 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함께 대동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구원을 주시겠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겠다.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꼭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의 그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산속을 지날 때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신뢰한다면 그때마다 찬양,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정말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은 가정도 개인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경제까지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라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사업장에도, 자녀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꼭 오늘 기생라합이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생라합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의 간증도 잠깐 봤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도가 만지지도 빼앗지도 못하게 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